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즐거움이 있고 또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 교회로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17장 18절 말씀 있는 거 받으셨을 텐데요. 먼저 17장부터 저희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여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부터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의 7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7 가운데 속한 것으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네가 열 뿌린 너랑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그 열불과 그 두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상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굽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네, 오늘 먼저 17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17장 말씀은 조금 해설이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9절부터 보면 9절로 18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일곱 왕은 무엇이고 그 여자는 누구다라고 지금 해설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이 나온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해설이 마지막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계시록의 저자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청자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7장, 18장을 하려고 하는데 17장, 18장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이 악의 세력 로마가 몰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몰락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 혹은 청자들에게 이제 어떤 행위를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이따 제일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몰락하고 악의 세력은 헛된 것이고 허황된 것이니 그곳으로부터 너희들이 빨리 도망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결과적으로 하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어떤 제국, 악의 제국은 성서의 전통 속에서 몰락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제국들이 출현을 하고 그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또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세력들을 다 멸망케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약 성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계시록에서도 그러한 전통 가운데 서서 악한 제국, 악한 세력은 결과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7장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군가요? 짐승도 나오지만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혹은 여기서는 창녀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정개혁 성경은 음녀라고 나옵니다. 여자든 음녀든 창녀든지 간에 지금 그 여자가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자가 멸망을 하는 거죠. 여자가 패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17장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왜 하필 여자일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자의 정체를 보면 우리 18절을 볼까요? 내가 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그죠? 여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도시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악의 어떤 이 중심 축이었던 도시는 뭘까요?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 이게 지금 어떤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이 여신의 이름이 로마예요. 로마라고 하는 여신이고요. 이 여신이 로마의 수호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왜 이 여인의 멸망을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여자를 묘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로마를 지키는 수호 여신 로마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여자가 몰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몰락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가 몰락한다는 것은 또 이 로마를 지키는 여신이 패망하고 패배하고 몰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이 로마라고 하는 것, 로마 도시이기도 하고 로마 여신이기도 한데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또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18절은 우리 방금 전에 읽었고요. 그 앞으로 가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7산이요. 또한 7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7개가 있고 7 산이 있다고 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 산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 학자들이 7 산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고대 로마 도시를 사람들이 떠올릴 때 고대 로마가 7개의 큰 언덕이 있는 도시로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형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큰 7개의 어떤 산 혹은 언덕이 있었다고 여겨졌죠. 그리고 그 언덕 위에 로마가 건설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한 동전입니다. 주화인데요.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가 저렇게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 여기 써 있습니다. 로마 여신이에요. 여신이 로마를 지키는 여신이기 때문에 그 여신이 지금 기대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찾아가지고 보기 편하게 했습니다. 지금 언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언덕이 이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여신이 기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은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 보호하고 있는 이 여신이 로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로마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재밌죠? 네,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앞에 사진을 보면은, 요게 이제 왼쪽에 사실은 창이 하나 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고대 유물이기 때문에 분실이 됐는데, 이쪽에 이제 여신이 큰 무기를 들고 로마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신들도 이렇게 힘이 센 그러한 여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은 본격적으로 저기 나온 것처럼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로마라고 하는 로마 도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시록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로마가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어떤 악의 제국입니다. 악의 축이죠. 자, 그런 여자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17장은 로마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접 7개를 가진 그 천사 7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자, 이제 7 대접 가운데서 마지막 대접인데 이 대접을 통해서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창녀는 아까 얘기한 여자고요. 이 여자가 심판을 받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큰 바다 물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로서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큰 물 위에 앉았다. 혹은 이게 지금 옛날 성경에는 많은 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many waters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금방 개치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 여기 큰 바다 물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 로마 여신이 그 언덕을 어떻게 보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기대어 있지만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로마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지배한다. 바다를 지배한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물 위에 앉았다, 바다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다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국가 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요. 바다를 통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라면 로마가 가진 어떤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17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그 물은,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물이 바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라고 하는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많은 백성들, 민족들, 무리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종족들을 이 여자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지 말라고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진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뒤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네, 그래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면 여자는 아까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국에 워낙 힘이 세고 강대하니까 그 제국에 잘 보이려고 그리고 동조하고 연합하는 많은 왕들이 있었겠죠. 그런 왕들이 지금 이 로마 제국에 같이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이 여자의 하수인이 되어서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가 원하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이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또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또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있었고요. 또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으로 가득 찬 그런 빨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자,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짐승의 색깔이 흥미로운데 지금 빨간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번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빨간색이 어떤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정의 색, 정열의 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이고 고대의 빨간색은 죽음의 색, 피의 색.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짐승이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정체성이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망,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 빨간색 짐승 위에 지금 한 여자가 타고 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4절입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거룩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허름한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 빨간색은 이해가 됩니다. 이 여자도 아마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불어 이 여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주색, 퍼플, 스칼렛, 영어로는 그런데 자주색이 어떤 색일까요? 근데 지금 뭔가 저쪽에서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주색, 왕권, 네, 로열 파워, 그죠? 힘을, 그죠? 이렇게 뭔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색이 전통적으로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보면은 자주색 옷을 많이 입고 계시잖아요. 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자주색,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만큼 지위가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이 입으시는 색깔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까 로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가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그러한 나라고 제국입니다. 그러니 자주색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옷에 걸맞게 어떻게 치장을 하고 있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동잔도 아니고 은잔도 아니고 금잔을 들고 있죠. 자, 어쩌면 자주색 옷을 입고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로서는 이러한 장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당연해 보입니다. 자, 빨간색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생명을 취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빼앗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 취하고 빼앗음을 통해서 로마는 가난했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죠? 부를 쌓았죠. 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석이고 금이고 진주고 금잔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주색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고귀한 존재로서 어떤 힘이 있는 존재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으니 마땅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금잔을 들고 있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해석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의 또 정체성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동시에 또 이 여자는 뭐죠? 창녀, 음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창녀, 음녀들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은 허름하게 옷을 입지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식을 했음에 틀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여자가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 로마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로마로서 또 음행을 자극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거룩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진짜 이 여자의 존재는 가증한 사람이고 음행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결국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여자의 이마에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바빌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바빌론이 전형적으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코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바빌론은 다 로마를 지칭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여자의 존재가 로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뭐 로마 여신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도시라고 얘기하죠.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여자의 존재가 어떻게 된다?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잠깐 왜 바빌론이 그러면 이렇게 멸망할 부정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억압했던 그러한 이 고대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악한 나라이고 그리고 뭔가 억압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결국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뜻과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결국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에서 그들이 지금 바빌론 이 포로기를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바빌론이 누구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대치되고 거슬리는 그런 나라는 어딘가? 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나라는 로마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바벨론이 그리고 어떤 나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얘기했어요. 어미.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우상숭배의 어미. 그러니까는 본부, 그죠? 본산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여자가 지금 피에 취하여 있어요. 피에 취하여 있는데 누구의 피냐면 성도들의 피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피로 취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학자들은 이 6절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네로의 박해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년대에 로마의 대화재가 한번 있었고요. 그 대화재를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고 그때 그 비난을 누가 받았느냐? 네로 황제가 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네로 황제는 자신이 억울하게 비난받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때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바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 나라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과 부와 또 지배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 그 제국의 정체성이죠. 자, 7장 넘어가고 8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짐승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결국에는 이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렇죠.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것이다. 짐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은 엄청 센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라지고 멸망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멸망할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 나중에 우리가 17장 16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중간부터 읽으면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하여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잠깐만, 이상하죠? 여자가 이 빨간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짐승이 여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13장에서도 짐승의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3장에서 제가 짐승의 정체성을 알려드릴 때 이 짐승은 아마 로마 황제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17장에서는 좀 약간 좀 다른 상황이 등장을 해요. 음녀가 지금 로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고 로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짐승은 또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나온 짐승과 17장에서 나온 짐승은 뭔가 좀 다른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다른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짐승은 누구냐 하면은 짐승은 여기서 나오는 17장에서 나오는 짐승은 뭔가 악한 영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13장의 짐승은 뭔가 로마 황제라든지 또 로마 제국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상징했다라고 한다면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그런 짐승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짐승으로 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니죠.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뭔가 어떤 사탄과 같은 존재처럼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세력은 서로 영원한 같은 편이 없는 거예요. 그 악한 힘에 의해서, 악한 사탄의 힘에 의해서 이 제국도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13절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테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 짐승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짐승에게 또 능력과 권세를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이 악마에게, 사탄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린 양에게 이 짐승이 싸움을 걸지만 어린 양이 이 짐승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긴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재밌는 뭔가 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은 되게 무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어떻게 보면 피색깔을 입은 거대한 짐승. 뿔이 달려있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짐승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양도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가장 연약한 양. 그 어린 양이 한편에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이겨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이 짐승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그 당시에 주는, 왕은, 황제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 황제였고 주였고 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하디 약한 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려고 하고 주가 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을 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약하고 약한 어린 양을 따르는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그 어린 양이 이 힘센 짐승을 물리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15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읽었지만은 짐승이 이제 창녀를 죽이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여자가 그 창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또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 여자에게 저항을 하고 또 그녀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여성 신학자들은 사실 이 17장을 비롯해서 계시록 전체에 이 여자가 이렇게 창녀, 음녀 비난받는 장면을 좀 불편해합니다. 여자가 좀 악마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그 여자가 뭐 창녀, 음녀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상 숭배와 상관을
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죠. 지금 40분이 지났어요, 벌써. 네, 그래도 우리가 3월 달에 끝내려면은 좀 18장까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왜 이렇게 길죠? 근데 또 24절까지 있네.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네. 그만할까요? 아니야. 18장까지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17장과 18장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18장은 자, 18장 그래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내용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믿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뒷장 넘겨서요.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서 줄려주고 그 도시에서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나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하나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와 값진 나무와 구리나 새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황료와 향과 모략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그랑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번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혹은 사람과 몸의 영혼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함과 화려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것도 그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멀리서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었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 위하여 그 큰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며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새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자, 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자, 18장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로마,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바벨론은 누구의 거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의 거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벨론, 로마는 악마들의 거처 혹은 사탄들의 거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바빌론은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하는 그런 도시인 거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로마가 멸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중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황제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과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다. 여기 중요한 건 사치입니다. 사치. 사치는 뭐예요?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죠. 너 돈이 많으니 그 돈을 가지고 사치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사치를 부립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치 부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권력인 가진 사람들만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거죠. 그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가져와야 되고 뺏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그것을 순순히 내줍니까? 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력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로마고 바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따라서 이러한 도시는 멸망해야 하는 거죠. 자, 4절을 봅니다. 그럼 멸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멸망의 도시에 남아서 같이 멸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너의 백성 아니고 내 백성입니다.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에 죄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자라는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도시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로부터 멀리 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라고 하는 게 계속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물리적인 도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지리적인 그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도시가 가지고 그 로마의 어떤 가치, 질서,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고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로마가 멸망할 때 슬퍼하는 세 무리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로마의 통치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9절입니다. 자, 9절에 로마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이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를 이 로마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룹은 12절, 13절에 나오는 상인들입니다. 자, 상인들이 슬퍼해요. 그리고 이제 이 상인들이 판매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의 목록이 12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후반에 보면은 뭐 밀가루, 뭐 소와 양 이런 것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목록들이 다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모시와 옷감과 향나무, 상아 뭐 이런 것들, 대리석 다 좋은 것들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인들이 이런 것들을 수입하면서
폭리를 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폭리를 통해서 상인들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을 겁니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 장사하는 또 이거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1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팔기도 하고 이런 폭리를 통해서 상인들은 부를 누렸고요. 그것이 너무 눈에 빤히 보였던 거죠. 상인들도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어쨌든 간에 네, 이 상인들도 그렇게 슬퍼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 끝에 보면 12절 끝에 노예와 사람들의 목숨이라고 얘기해요. 노예와 사람들의 목숨마저 이 상인들이 상품으로 판매했다.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몸도 사고 파는 그러한 사회였죠. 하나의 상품으로.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죠. 네.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이 바다의 사람들도 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선장과 선원이 나와서 약간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선장과 선원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제국을 타락하게 하고 또 제국의 가진 자들의 권력자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게끔 하는 데 있어서 손과 발의 역할을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선원과 선장들이었습니다. 제국의 하수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선장선원은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물건들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육로를 통해서 물건을 수입할 수도 있고요. 해상을 통해서 물건을 수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약되는 방식이었을까요? 육로보다는 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로는 도로가 필요해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입니다. 길이 없으면 그 수송비라고 하는 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험합니다. 그리고 약탈과 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해요. 물론 해상에서도 바다에서도 해적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해적은 육로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해보다는 그런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상인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장 마지막 쪽으로 보면 결국에는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도시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는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흔적도 없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로부터 우리가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빠져나와서 우상적인 삶의 방식, 질서, 가치나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1세기 로마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 도전하고 또 저항할 만한 그런 나라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앙인들은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로마가 단순히 힘이 있기 때문에 로마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저항한 것이 아니죠. 로마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게 하고 권력을 지향하고 욕망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로마는 비록 과거의 제국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권력과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합니다. 큰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게 하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석과 장식과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피해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대 로마가 큰 권세와 부와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과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했음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를 둘러싼 돈의 힘이 있고 또한 권력의 힘이 있고 또 욕망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신앙의 신실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저희들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욕망의 그러한 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